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사랑이 이제 충만한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꽃과 나무도 사랑의 옷을 화려하게 입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새들도 짐승들도 심지어는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사랑을 노래하고 이 시기에 산란해서 서로 번식해 나갑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첫 주일인 오늘 우리가 가정에 꽂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부터 집안에는 3가지 소리가 항상 들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야 한다. 또 소년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이 일하는 그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명의 발달과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어린 아기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데 어느 구는 1년 내내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봅니다. 여기 가까운 고흥 같은 데서도요, 순천시보다 훨씬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기를 자기 할머니 집에 가서 낳아가지고 와가지고 보족을 그쪽으로 해놨다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르기는 순천서 기르고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영국의 개관신인 워드워즈가 쓴 시 중에 The child is father of man,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런 시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금방 자라서 어른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가 오늘 우리 사회에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비정상적 사회인데 오늘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오늘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바른 가치관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정확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데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 자신의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류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는 그 세상이 주는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꿈,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955년 12월 달 미국 남부 엘라바마 주에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이 버스를 탔습니다. 이 당시는 링컨에서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되었다 법적으로 선포되었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그게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또는 식당에 가면은요, 흑인과 개는 출입 금지, 편말을 그렇게 써붙여 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시대에 이 여성이 그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백인이 들어옵니다. 버스 안에 백인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하는데 그 여인이 몸이 너무 피곤해서 거기에 양보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아니 자기 돈을 내고 차를 탔고 그 차에 탄 사람이 거기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를 체포하느냐 해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흑인들은 과격하게 폭력으로 이걸 해결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대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흑인 목사님 한 분, 똑똑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흑인들이 다칠까 싶어서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은 백인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그 흑인들을 설득하여서 대신 우리가 비폭력 저항으로서 그들에게 평화롭게 우리들의 의견을 표출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버스 안 타기 운동을 벌립니다. 버스 보이콧 운동입니다. 흑인들이 대다수인 그 동네에 흑인들이 차를 안 타면 회사가 돌아가기 어렵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 운동에 참여한 흑인들을 체포하고 그 일을 선동하고 주도하였다고 해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집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테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이 킹 목사는 이 흑인들에게 계속 계몽하였습니다. 그래서 1963년 8월 28일에 미국의 수도가 있는 워싱턴 DC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가보면 그게 넓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광화문 광장 같은 것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100만 명의 흑인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아진 숫자는 25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100만 명을 모으자고 그 흑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젊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한 것은 무엇이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연설이었어요. 어떤 꿈이냐? 이 노예의 후손들과 이 주인들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아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아름다운 미국을 건설하는 꿈입니다.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상상 속에 젖어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현실적이고 꿈으로 끝난 이야기입니까? 반세기가 지나지 않아 그 노예 후손 중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손을 맞잡고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해 일하는 위대한 나라로 지금 세계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흑인들이고 권투 잘하는 사람도 흑인이고 하여간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흑인이고 흑인이 없이는 미국이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하고 그 꿈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그 하나님의 꿈에 불타서 환상에 젖어 있고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꿈을 믿고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따르게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꿈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17절에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렸는데 환상, 비전이라는 말과 꿈, 드림이라는 말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프로페사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언하고 믿음으로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분명한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유효한 자기의 꿈이 있는가,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자기 안에 있는 꿈을 지금 과연 간직하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열흘 동안 미국에 갔을 때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갔던 길이고 그 길인데 여행하면서 공부하면서 차분하게 구경했던 여행한 곳을 세 번째 가니까 사실 반복 그런 거 노는 거 반복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것도 막 동서남북을 전만 찍고 다니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되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왜 나를 세 번째 와서 이걸 다니게 하십니까? 제가 좀 피곤했거든요. 피곤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니게 하십니까? 그러면 30년 전에 제가 왜 갔느냐면요. 놀러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갔거든요. 공부하는 거 외에 제가 여행을 다녀본 적은 없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거기서 진지하게 공부를 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주의 종으로서 그 사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훈련을 하려고 신앙과 신학의 확실한 베이스를 잡으려고 공부를 갔거든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게 다 어느 날 목회에 가는 가운데 세월과 함께 30년이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꿈은 꿈으로 끝나고 나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또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어떤 잔상으로만 남아있는 이런 것이 되고 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거기에서 지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유효하다. 하나님이 그때 준 성령의 환상이 오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 말이 그냥 저게 무슨 말인고 그랬는데 말이요. 나이가 들어도 그 꿈은 유효하여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당대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에 이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 성령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성령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살기 위해서 이집트를 찾았던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가서 잠시 기근을 피하여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무려 400년이나 바로의 학정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벽돌을 날마다 찍으면서 미래가 없는 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결국에 430년 만에 그 땅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 땅에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날마다 벽돌을 찍고 그리고 그 숫자를 헤아려서 바치고 그러면 희망 없는 삶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마음 가슴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동서남북을 헤아려보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너와 네 후손이 그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꿈을 붙잡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꿈이 현실이 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준비시켰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해방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바로를 그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하고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하는 엑소더스의 그런 사건을 일으키죠. 그것이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지 400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꿈이 있어야 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이 배우고 과거에 비해서 더 살기 편리한 문명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꿈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했지만은 성장해 가면서 대부분은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불안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anxiety, 불안. 현대인들은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법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 성공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성공 때문에 더욱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그 심리는 자기의 삶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죠. 무언가 쫓기고 억압당하여 계속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공황장애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 공허의 거대한 무덤으로부터 억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자유를 선언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억압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꿈이다. 성령의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불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남미의 해방가였던 혁명가이고 그리고 해방가였던 체 게바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지자 그랬어요. 그 억압된 그런 민중들에게 현실적인 것을 잘 파악하고 그 현실을 다 타개나갈 수 있는 현실주의자가 되자는 거죠.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는 꿈대로 살다가 꿈대로 갔어요. 그가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 해방운동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동료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영원한 우상이 됐죠. 우리 안에 오늘의 이 시대에 이러한 꿈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참된 평화와 이루를 완성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500년의 조선시대가 다 종말을 구하고 정말 희망 없는 민족이었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장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는데 우리 민족이 가졌던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성장하여 세계 기독교 역사의 기록에서 한국교회 부흥은 항상 연구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깨를 겨루게 될 즈음에 와서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 사회와 함께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깔아앉아서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 이야기를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오늘 숫자적으로는 많이 교인이 생겼지만은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양적 부흥에 맞춰 질적 부흥이 따라가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진정한 빛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물 없는 강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맹맹만 유지하며 흘러가고 있는 강이 있는데 강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이 물 없는 강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메마른 영성,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을 막 세력을 견주느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뭐 등등에 막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들이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신자들도 많은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훈련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히고 성령의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 나갈 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런 영적 사람이 적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 오늘 내 가슴을 성령의 비전으로 가득 찬 진정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부모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부모의 꿈이지 않아요. 부모의 소원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어릴 때부터 과외시키고 또 어릴 때부터 학원에 보내고 어릴 때부터 학교 보내고 부지런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대하고 있느냐 부모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청소년 문제, 아이들의 문제가 이제 청소년 문제가 되고 청소년 문제가 오늘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심각한 단계에 왔어요. 옛날에 그냥 청소년들이 담배만 피운 걸 봐도 큰일 난 줄 알고 막 혼이 나고 그랬는데 말이죠. 지금은 마약을 먹고 막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오늘 이 사회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부모가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성세대인 부모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문제 부모는 있고 문제 자녀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물질주의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수많은 부모들이 말로는 입술로는 신앙이 중요하다, 인성이 중요하다, 잘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심어준 것은 뭐냐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 돈 없으면 죽는다. 돈을 버는 것이 제일 이상이 중요하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런 것을 다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뇌 속에 오직 돈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평가할 때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자식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부모, 나쁜 부모로 그렇게 생각하며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문대학 못 보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이 세계 100개 대학에 손가락 들으면 2-3개밖에 못 들어가요. 한국에서 난다 긴다는 그런 대학교 보내봐야 보통이다 이 말이 세계 속에 나가면. 지금 거기다가 몰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길러낼 것인가, 믿음을 길러, 이것이 오늘을 사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숙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고의 학교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최고의 본을 보여야 돼요. 잘 믿는 부모에게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며 거기에서 다 습득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자녀가 그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는 것 따로 오늘 우리의 생활 따로 하면서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결국은 가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이 자신감이 없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내 자녀가 남이 어떻게 보일까만 전전긍긍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함으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의 그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고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부모는 정반대로 타인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기분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이기적인 인생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망치고 그렇게 혼자의 세계에 들어가지고 불안과 우울증에 빠져서 술과 마약과 성적 타락으로 일찌감치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거울이고 부모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오늘 부모는 그들의 가정에 있어서 그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던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고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똑바른 가치관을 갖고 먼저 내가 변화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변화를 갖고 성령의 꿈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저절로 잘 되고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녀가 저절로 잘 되기를 바라는 운으로 또는 우연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 내 삶의 결론이 내 자녀의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자녀들이 저 어린 아이가 뭘 알까 뭘 그걸 깨달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들은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다 부모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유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녀의 영혼에 그것이 그대로 주입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이 이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펼쳐집니다.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런 한 걸음은 자녀에게 10걸음이 되고 그의 다음 세대에 100걸음이 되어가지고 그의 미래의 운명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도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꿈으로 가득 차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이 나라가 오늘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 혼란한 아시아와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 거룩한 씨앗을 우리가 심기고 그 거룩한 역사의 발걸음 우리가 내딛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